출애굽기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서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례가 뭐냐 하면 2절과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이고 또 하나는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6월절이고 또 이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여야 된다는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규례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내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내 인생 중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나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 이 장자나 또 짐승에게서 처음 새끼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나 짐승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대신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삶 속에 이런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과 이 짐승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 때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아들과 첫 짐승과 첫 곡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또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네 손의 기호와 같고 네 미간에 표가 있는 것 같이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게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절기와 규례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사실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도 역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와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손에 기호가 있고 미간에 표가 있는 사람같이 여긴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나중에 종말의 시대에 불신자들도 똑같은 표를 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이 불신자들은요, 다 이런 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마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서 13장에서도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섞여 살면서 죄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요. 또 매년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손에 기호가 있고 이마에 표가 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비록 세상의 것을 좀 덜 가지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박국이 이 현실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많이 가지고 많은 소출을 내려고 자기 우리의 많은 양이나 손을 채우려고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